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주신 법우님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묵직한 것이 가슴 한켠에 올라앉아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질문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편안하다고 하기엔 무언가 아쉽고 힘들다고 하기엔 감사한 것도 있고 그 경계 어딘가에 지금 이 시간이 서 있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 경계 위에 서 계신 법우님들과 함께 앉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보신 이야기, 그러나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치의 오차 없이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황혼이 아니라 황금기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 두 번째 문.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내려놓음의 시대.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만 55세에서 79세 사이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1%를 넘어섰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70% 이상이 스스로를 사회적 역할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자녀를 다 키웠거나 오랫동안 이어오던 일을 마무리했거나 어떤 형태로든 한때 자신을 정의하던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분들의 58%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공허한 시기라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43%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36%는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통계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 법우님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온 수행자로서 그 공허함이 얼마나 사람을 삼켜버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수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황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공허한 위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의 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인도의 코살라 왕국에 파세나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강대국의 왕으로서 수십 년간 권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신하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홀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위엄이 아니라 깊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나라는 있으나 기쁨이 없고 신하는 있으나 외롭습니다. 오랫동안 왕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왕인지 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우님들, 이 고백이 2600년 전 왕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어느 법우님의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왕에게 무엇라 하셨는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침을 내려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왕의 손을 잡듯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지금 내려놓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문.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오신 법우님들, 직장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배우자로, 며느리로, 사위로 이런저런 역할로 살아오신 그 삶을 지금 내려놓으려 하고 있거나 이미 내려놓은 법우님들께서 느끼시는 그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 열리기 직전의 어둠입니다. 밤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꽃이 피기 직전, 봉오리는 가장 팽팽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 닫힘이 터져나와 꽃잎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우님들께서 느끼시는 그 텅 빔, 그 공허함, 그 아직 모르겠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황금기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4가지 법문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 문제와 불교적 원인, 두 번째로 경전이 보여주는 해법, 세 번째로 수행으로 체화하는 법, 네 번째로 개인을 넘어 사회로 회양하는 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현실 문제와 불교적 원인, 역할이 사라졌을 때 나도 사라지는가? 법우님들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왔습니까? 과장님, 사장님,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어디 대표,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우리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수십 개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들이 곧 나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아침에 눈을 떴고 그 이름으로 밤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오던 일이 끝났습니다. 아니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라진 것 같다.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없어진 것 같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서는 은퇴 후 1년 이내에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비율이 무려 67%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명 중 2명이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불교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오래전에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아집과 명색의 혼동입니다. 아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있다는 집착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내가 어떤 특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역할, 지위, 관계, 성취 이런 것들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집이라고도 합니다.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는 집착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명색에 불과합니다. 이름과 형색. 일시적으로 나에게 붙어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들입니다. 과장이라는 이름은 그 회사가 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은 자녀가 독립하면 형태가 바뀝니다. 대표라는 이름은 그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의 이름입니다. 이것들이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이름들을 나라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나가 아니다. 만약 색이 나라면 색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색은 병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색은 형상, 곧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역할도 지위도 관계도 다 이 색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병들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그것들이 진정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갈 핵심입니다. 아직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법우님들 주변에서 혹은 법우님들 스스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은퇴 후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 전화기가 조용합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던 전화가 이제는 3통, 2통, 혹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간 뒤 집이 갑자기 너무 커졌습니다. 방이 비어 있고 식탁에 2사람만 앉습니다. 어떤 분은 밥을 해놓고 먹기가 싫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밥을 해서 먹는 행위가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동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계산원 아주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말을 거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사람과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얼마나 큰 슬픔이 들어있는지 들리십니까?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 상황의 근원을 어디서 봅니까? 연기의 법칙으로 봅니다. 내가 과장님이었던 것은 그 회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 그 직원들, 그 거래처, 그 사회적 맥락, 이 모든 것이 인연으로 결합되어 과장님이라는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연이 바뀌면 그 이름도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은 봄이라는 인연이 맞아서입니다. 가을에 잎이 지는 것은 가을이라는 인연이 맞아서입니다. 잎이 져서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우님들의 역할이 바뀐 것은 인연이 바뀐 것입니다.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그 역할들 아래 있습니다. 그 역할들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람을 역할로 정의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종교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밝지 못함,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내가 역할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무명이 이제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통이 오히려 진실을 보게 하는 계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는 진실을 향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불편함은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초대장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제자가 어리둥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주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찾지 말거라. 찾으면 멀어진다. 법우님들 역할을 잃고 나를 잃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역할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아래 진정한 내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할이 사라진 지금 처음으로 그 옷이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첫 번째 문, 바로 이것입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면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정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역할이 나가 아닙니다. 역할은 내가 이 세상과 만나던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 방식이 바뀌었을 때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 방식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가슴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법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경전이 보여주는 해법, 전륜성왕의 가르침과 비움의 지혜.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법우님들 전륜성왕경이라는 경전을 아십니까? 아함경 계통에 속하는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이상적인 통치자, 즉 전륜성왕에 대해 설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 안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맞닿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륜성왕경에서 부처님은 이상적인 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전륜성왕은 7보를 가졌습니다. 금륜보, 상보, 마보, 만이보, 여보, 거산이보, 주병신보, 이 7가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금륜보, 곧 황금 수레바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황금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바퀴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왕이 힘으로 밀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법을 따를 때 저절로 굴러갑니다. 왕이 자연의 이치, 진리의 이치에 자신을 맞출 때 그 바퀴는 스스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왕이여 법에 의지하고 법을 공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받들어라. 법을 깃발로 삼고 법을 주인으로 삼으라. 법에 따라 백성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내 안을 보호하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 왕 노릇을 잘하는 비결은 힘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법우님들은 힘으로 굴려왔습니다. 의지로, 책임감으로, 열정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삶의 수레바퀴를 밀고 또 밀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굴렸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미는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도록 놓아두어야 할 때입니다. 법, 자연의 이치에 자신을 내맡길 때 비로소 더 크고 더 깊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전륜성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강경으로 가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육조 해능 대사가 이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담고 있는 뜻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뒤를 보십시오. 이 생기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그러나 충만하게 마음을 낸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이었는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할, 과거의 성취, 과거의 지위, 이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일, 지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것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금기입니다. 황혼기에 있는 분들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로소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붙잡아야 했습니다. 직장도 붙잡아야 하고, 돈도 붙잡아야 하고, 관계도 붙잡아야 하고, 체면도 붙잡아야 하고, 미래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놓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놓아버려도 되는 것들이 이미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박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금강경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을 지금 법우님들의 상황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무엇이었는지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마음을 내십시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런데 금강경의 이 가르침과 함께 화엄경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인다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인드라 신의 궁전에 무한히 펼쳐진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영합니다. 하나의 보석 안에 모든 보석이 들어있고 모든 보석이 하나의 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를 담고 있고 모든 존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할을 잃어서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라는 특정 방식의 연결이 바뀌었을 뿐 존재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법우님들은 이 우주의 인다라망 속 하나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이 어두워지면 전체 그물이 어두워집니다. 그 보석이 빛나면 전체 그물이 빛납니다. 지금 법우님들이 맑고 밝게 사시는 것이 법우님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문의 핵심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연결의 시작입니다. 집착이라는 좁은 그물에서 벗어나 온 우주에 펼쳐진 인다라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의 두 번째 문입니다. 이제 부처님 시대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파자파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부처님이 어렸을 때부터 키우셨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에도 왕비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숫도다나 왕이 돌아가시자 마하파자파티 역시 출가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여성의 출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하파자파티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를 스스로 깎고 황색 가사를 입고 500명의 여성들과 함께 맨발로 부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간청했고 마침내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에서 마하파자파티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왕비라는 역할, 어머니라는 역할, 이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교단이 세워지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역할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위대한 역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힘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3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그 문 너머에 진정한 황금기가 있습니다. 3번째 포인트 수행으로 체화하는 법. 지금 여기서 황금기를 사는 구체적인 길. 자, 이제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내려놓음을 체화하고 황금기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경전과 수행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벽암록에 유명한 공안이 하나 있습니다.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서 면벽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해가라는 수행자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달마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하게 해주리라. 해가가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편하게 했느니라. 법우님들, 이 공안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 두려움, 상실감, 이것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의 실체를 바로 보면 그것들이 스스로 녹아집니다. 수행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숨, 이 몸,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빠나사티,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들어오는 숨을 알면서 들이쉬고 나가는 숨을 알면서 내쉬어라. 길 때는 길다고 알고 짧을 때는 짧다고 알아라.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모든 번뇌를 끊는 길이다. 법우님들, 이 수행을 매일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의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수행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줍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나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이것을 매일 10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감사의 관찰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밥을 드셨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이 영상을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감사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몸은 병들고 무너지는 것이나 이 몸이 있기에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고 보살행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몸은 보배이다. 지금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보배라는 뜻입니다.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이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매일 저녁 자리에 앉아 오늘 하루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오늘 걸었던 골목의 햇살, 오늘 전화해준 친구의 목소리. 이것들이 감사의 목록입니다. 이 수행이 무엇을 합니까? 황금기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황금기는 지금 여기 이미 있습니다. 단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소욕지족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함경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욕심이 적고 족함을 아는 자는 비록 땅 위에 눕더라도 안락하고 욕심이 많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더라도 괴롭다. 법우님들, 지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를 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이 흐름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흐름은 어디까지 가도 끝이 없습니다. 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역할에서 물러선 이 시기에 비로소 법우님들은 소욕지족을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관계, 의미, 평화. 이것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가진 것,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욕지족, 이것이 황금기를 사는 세 번째 수행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호법입니다. 곧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능 대사께서 법단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보리는 멀리 있지 않소. 다만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곧 보리요. 한 생각 돌이킴.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공허하다는 생각에서 한 생각 돌이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지금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한 생각 돌이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봅니다. 지금 내가 외롭다는 생각에서 한 생각 돌이켜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봅니다. 한 생각 돌이킴,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슈퍼에서 계산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가족에게 전화를 먼저 하십시오. 아니면 동네 어르신, 혼자 계신 분들을 챙겨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한 생각 돌이킴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무문관에 이런 선어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뻐꾸기, 가을에는 달, 겨울에는 차고 맑은 눈.
마음에 쓸데없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좋은 계절이로다. 법우님들, 지금 이 계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봄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에 구름이 흐릅니다. 지금 이 마을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 따뜻한 밥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는 통장의 잔고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기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보입니다. 벚꽃이 얼마나 짧게 피었다 지는지, 아침 이슬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이웃집 개가 얼마나 살갑게 꼬리를 흔드는지,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황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5가지 수행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10분 수마라 차리기. 두 번째로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 찾기. 세 번째로 소욕지족, 지금 있는 것에서 족함 찾기. 네 번째로 한 생각 돌이켜 작은 선행 실천하기. 5번째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 기르기. 이 5가지를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법우님들은 문득 깨달으실 것입니다. 아, 이것이 황금기였구나. 황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황금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3번째 법문의 결론입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수행이 깊어집니다. 수행이 깊어짐으로써 황금기가 열립니다. 황금기는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벽암록의 또 다른 공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운문선사가 이르셨습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 바람이 불어도 좋은 날이고 몸이 아파도 좋은 날이고 외로워도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얕은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날이 곧 좋은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힘든 날이면 힘든 날대로, 오늘이 외로운 날이면 외로운 날대로, 오늘이 공허한 날이면 공허한 날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이것이 황금기를 사는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법우님들이 이 태도로 매일을 사신다면 그 매일이 황금이 됩니다. 황혼이 아니라 황금이 됩니다. 4번째 포인트 사회적 회향, 나를 넘어 세상을 밝히는 인생 2번째 문. 이제 마지막 법문으로 들어갑니다. 법우님들, 불교의 수행은 나 혼자 깨달아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불교의 정신은 회향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 내가 얻은 지혜, 내가 경험한 자유, 이것을 모든 존재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향이야말로 황금기를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함경에는 아나타핀디카 수달 장자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원정사를 황금으로 땅을 덮어 사서 부처님께 바쳤다는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수달 장자가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도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리불 존자가 문병을 오셨습니다. 수달 장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쓸모없이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에게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귀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에게도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단 한 가지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공덕입니다. 수달 장자는 그 가르침을 듣고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부처님을 섬겼지만 오늘처럼 깊은 가르침을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양은 돈이나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선한 마음, 단 한 가지 따뜻한 눈길, 단 한 가지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이것이 회양입니다. 그리고 이 회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온 법우님들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법우님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경험입니다. 법우님들은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겪어봤고, 슬픔도 겪어봤고, 성공도 겪어봤고, 실패도 겪어봤습니다. 그 경험이 황금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갖지 못한 것이 시간입니다. 법우님들은 지금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입니다. 역할의 부담에서 벗어난 지금 법우님들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치를 덜 봐도 됩니다. 사회적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 경험과 시간과 자유, 이것이 법우님들이 가진 황금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회양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하십시오. 가족입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고마워요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이 말이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회양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잔소리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그 다음 이웃으로 넓히십시오. 법우님들이 사시는 동네에는 반드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법우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 더 나아가 수행 공동체로 넓히십시오. 절에 나가십시오.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경전을 읽어 보십시오. 이것들이 회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우님들의 삶 자체가 회양이 됩니다. 법우님들이 내려놓음으로써 평화로워지면 그 평화가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법우님들이 감사함으로써 밝아지면 그 밝음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법우님들이 지금 이 순간을 황금으로 사시면 그 황금빛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화엄경의 인다라망처럼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온 그물이 빛납니다. 법우님들이 황금길을 사는 것이 법우님들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 전체를 위한 회양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쿠시나가라의 사라 숲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열 반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그 당부, 그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회양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양입니다. 그 정진이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번의 따뜻한 인사, 오늘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 오늘 한 번의 조용한 감사, 이것이 정진입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그리고 이 회양을 통해 법우님들의 인생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황혼이 아닙니다. 황금기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의 두 번째 문, 그 문 너머에 더 크고 더 깊고 더 자유로운 삶이 있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님을 이제 아셨습니까? 내려놓음이 더 큰 가능성의 시작임을 이제 느끼십니까? 황금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의 황금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임재선사의 한 말씀과 황금기의 선언. 여기서 잠깐 임재록의 유명한 가르침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선사가 법당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곳마다 참됨이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될 때 그 자리가 진정한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이 주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 주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입니다. 오늘 아침 부엌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오늘 오후 동네 길을 걷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식탁에 앉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곳마다 참됨이로다. 이것이 황금기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역할의 틀 안에서 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우님들, 이제 황금기를 선언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지금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주인입니다. 이 선언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이 진실이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진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황혼이 아니라 황금기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 두 번째 문. 그 문이 지금 법우님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더 깊이 들어가는 법 죽음 앞에서 오히려 빛나는 황금기. 법우님들,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스님, 황금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몸도 아프고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황금기의 핵심과 닿아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며 약을 구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한 가지 약을 구해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 오십시오.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이 없었던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었거나 형제가 죽었거나 자녀가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키사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내 집만의 슬픔이 아니다. 죽음은 모든 존재가 함께 겪는 진실이다. 그녀는 아이를 화장하고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해탈을 얻었습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진실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의 관찰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바로 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짧게 피었다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는 것은 그 꽃이 곧 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더 빛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기를 더욱 황금으로 만드는 진실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야.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본성입니다. 역할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진정한 나의 본성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전부터 있었고 죽음 이후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알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법우님들, 오늘 법문을 통해 이 하나를 가지고 가십시오. 나의 본성은 불생불멸입니다. 역할이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늙어도 진정한 나는 늙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나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그것이 황금기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깊이 깊이 새겨보십시오. 7번째 실제 황금기를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 법우님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황금기를 실제로 사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시대에 감산덕청이라는 고승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는 엄청난 학승으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정치적인 이유로 귀양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으셨습니다. 귀양지에서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감산덕청 스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양에 온 뒤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명예가 없으니 구할 것이 없고 지위가 없으니 지킬 것이 없다.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수행에 들어가니 이전 수십 년보다 이 귀양의 세월이 더 풍요롭다. 법우님들, 귀양이 황금기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어 선사께서는 조선 말 구한 말의 혼란기를 사셨습니다. 그 시절 나라가 기울어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어 선사는 파격적인 수행과 자유로운 삶으로 선풍을 진작하셨습니다.
경어 선사가 만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늙은 중이 수십 년을 살아왔으나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자유롭다. 가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이 비움이 가득함이다. 이 비움이 가득함이다. 이것이 황금기의 본질입니다. 법우님들은 이미 많은 것을 비워내고 계십니다. 역할을, 지위를, 욕심을, 집착을 비워내고 있습니다. 그 비워냄이 황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황금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그것을 보게 해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문을 하다 보면 많은 법우님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접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공허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절에 들르셨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로 절 마당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가 수행이 된 것입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마음이 쓸립니다. 낙엽을 쓸면서 집착이 쓸립니다. 돌을 닦으면서 분노가 닦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사업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업할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겼습니다. 지금은 쫓기는 것이 없으니 비로소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인다. 이것이 황금기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교사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학교에서 쓰이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으니 너무 서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냥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30년 교사 생활보다 이 자원봉사 몇 달이 더 보람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도 없고 상급자의 눈치도 없고 오직 이 아이들과 나 사이에 진심만 있습니다. 진심만 있다. 이것이 황금기입니다. 법우님들 황금기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대할 때 그것이 황금기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곳마다 참됨이로다. 이것이 황금기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의 두 번째 문입니다. 8번째 가족관계의 황금기 내려놓음이 만드는 새로운 사랑. 법우님들 황금기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입니다. 많은 법우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자녀가 자기 방식대로만 산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이런 갈등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갈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불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랑에도 집착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 내 자녀는 나를 자주 찾아야 한다는 집착, 내 자녀는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집착, 이것이 사랑을 고통으로 바꿉니다.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자비이다. 집착 있는 사랑은 결박이다. 집착 없는 사랑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되 그 행복의 방식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것. 자녀가 나를 자주 찾아주기를 바라되 그것을 사랑의 척도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황금기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있는 부모에게는 다가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내려놓은 부모에게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이 내려놓으면 자녀들이 더 많이 옵니다. 역설이지만 진실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때로 무관심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퇴 후 갑자기 종일 함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인다라망의 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보석은 독립적으로 빛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석 옆에서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오랜 배우자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보십시오.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주었다는 것, 이 사람이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었다는 것, 이 사람이 나의 슬픔을 함께 감당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연기의 법칙으로 보면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무한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억겁의 인연이 맺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새롭게 보는 것이 황금기의 사랑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행입니다. 이 한마디가 황금기의 실천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쿨라피타와 나쿨라마타라는 노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두 사람은 젊어서 결혼하여 이제 늙도록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계를 지키고 같은 지혜를 나누고 같은 보시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이 생에서도 저 생에서도 함께 하리라. 법우님들, 오래된 부부가 황금기를 함께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법회에 가십시오.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함께 보시를 행하십시오. 함께 수행하십시오. 그 동반이 황금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9번째 경제적 불안 앞에서의 황금기, 소욕지족의 깊은 뜻. 법우님들 솔직하게 또 하나의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불안은 황금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 현실에 어떻게 답합니까? 부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림, 가난,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다루셨습니다.
아함경 여러 곳에서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 경제적 삶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쓰라는 것.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보시를 행하라는 것. 그러나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욕지족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소욕은 욕심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적게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필요하다고 속입니다. 더 좋은 스마트폰, 더 고급스러운 옷, 더 넓은 집, 더 고급진 음식. 이것들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법우님들은 이제 압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 년을 그것들을 향해 달려왔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목표가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건강, 관계, 의미, 평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 이것들을 얻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로 이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 가까운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경전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 조용히 앉아 숨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들이 진정한 부입니다. 이것이 소욕지족의 깊은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보시를 행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미소를 보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보시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가 무엇을 합니까? 내 안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역설이지만 줄 때 채워집니다. 이것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한 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그 곁에 모이고 명성이 두루 퍼지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죽은 뒤에 좋은 곳에 난다. 지금 법우님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보시를 행하실 때 그 보시가 법우님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경험으로도 증명되는 진실입니다. 소욕지족과 보시. 이 두 가지가 경제적 불안 앞에서 황금기를 사는 불교적 지혜입니다. 마무리 황혼이 아니라 황금기, 그 문 앞에 서 계신 법우님들께. 법우님들, 이제 긴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역할을 잃었을 때의 공허함을 불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역할은 나가 아닙니다. 역할은 내가 세상과 만나던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전륜성왕경과 금강경과 화엄경의 지혜를 통해 내려놓음이 더 큰 가능성을 여는 것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행으로 황금기를 채워하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마라 차리기, 감사 찾기, 소욕지족, 한 생각 돌이켜 선행 실천하기,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 보기. 네 번째로 개인의 황금기가 가족과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는 회향의 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법문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3번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황혼이 아닙니다. 황금기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 두 번째 문, 그 문이 지금 여기 열려 있습니다. 황혼이 아닙니다. 황금기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 두 번째 문, 그 문이 지금 여기 열려 있습니다. 황혼이 아닙니다.
황금기입니다. 내려놓음이 열어주는 인생 두 번째 문, 그 문이 지금 여기 열려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말씀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곳마다 참됨이로다. 법우님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집, 그 동네, 그 관계, 그 몸 안에서 주인이 되어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역할도, 어떤 지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황금기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일도 그날입니다. 법우님들의 남은 모든 날이 그날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제의 나에 머물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온전히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이 황금기를 사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경험이 떠오르셨습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금기를 사는 이야기, 내려놓음의 경험, 수행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또 하나의 수행이고 또 하나의 회양입니다. 오늘 긴 법문에 함께 앉아주신 법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혼이 아닙니다. 황금기입니다. 그 황금기가 오늘부터 법우님들의 것입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